우리 교회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남전도 회가 모든 기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교회의 어떤 교파들에 따라서는 여성의 리더십을 이제 존중하여서 여성들에게도 목사 안수나 장로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성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도회들도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에베네셀 부가 있기는 하나 교단의 헌법을 따라서 만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시는지라 공적인 어떤 권한 그리고 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고 또한 가장 어르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특히 남전도 회원들이겠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다시 살펴보면서 또 남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며 또 다짐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2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예루살렘에 알려졌기 때문에 22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공적인 그 파견이죠. 공적인 권한과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의 다른 여타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19절과 20절에서 이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어떤 자생적인 전도자들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겨지는 이 교회는 반드시 공적인 권한과 권위에 의한 그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적인 권한으로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바나바는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공적인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24절 볼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일꾼들, 어떤 직책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양면성이겠죠. 어떤 사람은 22절에서 얘기하는 공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신이 24절에서 얘기하는 착한 사람이거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죠. 그에게 권한을 주지를 않습니다. 역할을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공적인 권한과 책임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직책과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역량이 없을 때 그 공동체는 지극히 불행하게 되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애초부터 이 사람이 이랬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단한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지는 않지만 24절에 다시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착한 사람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양선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선을 고양한다, 선을 극대화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그 한자적 표현 자체가 조금은 까다롭기 때문에 현대적인 성경 번역에서는 친절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그것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과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 곳에서 지적해 주고 있는데, 바나바는 기도의 사람이고 또 말씀의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 인해서 24절에 이것이, 오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다가 제가 말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고, 그 실천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인격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을 넘어서서 인격이 될 때까지 바나바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헌신하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준비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23절에 보시죠. 23절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다음 뭐 하죠? 권하니 그랬죠. 자,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4장 36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이 요셉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었던 이 레위인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36절 첫 단어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으로 이름이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보다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란 말의 뜻이 뭡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권면과 위로, 이 두 가지를 능하게 하는 사람이라 해서 일명 권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권위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미지인 권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가 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개역 개정에서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의미를 잘 살리기는 했지만 권면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조금 아쉽게, 그래서 차라리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개정을 좀 해놨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23절 마지막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11장 23절의 마지막 단어 권하니 그랬죠? 이 바나바의 특기입니다. 특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남들에게 인정받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가장 좋은 지도자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인도를 했었는데요. 직업 선택을 할 때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내가 잘하는 거 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보람이 되고 영광되는 것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금 특징이 있죠. 남들에게 좀 잘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뭐 우리나라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잘하는 것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가 과연 그의 은사를 따라 일하는가. 그래서 바나바는 23절 마지막 단어처럼 그가 잘하는 특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다. 자, 20절로 거슬러 가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사람,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20절에 그 중에 누구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형성되었다. 자, 그러니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고, 23절 하반절에서 권하는 자신의 특기,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보다는 바나바라고 불려질 정도의 자신의 그 특기를 가장 극대하게 활용을 해였고, 20절에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구브로 사람들과 아마 효과적인 팀워크를 맞췄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4절 다시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나 한 사람이 모든 재능과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각각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들이 있죠. 근데 그 목회 현장에서 과연 그것이 맞아떨어지는가? 어떤 경우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자세가 신실한 목회자이고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도 정말 많은 사람인데 아마 그 목양 현장과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그 어떤 역량의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거나 혹은 듣게 되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지금 상세하게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23절에서 그저 권면만 한 것은 아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일 터인데, 물론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바나바에 의해서 그의 권함을 통해서 큰 열매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미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 역량이 없어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세워준 권위가 없어서, 아니면 그의 마음에 열심이 없어서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열매가 없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이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이미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5절 이후의 일들이 과연 바나바에게 필요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것은 바나바이지 사울이 아닙니다. 굳이 길리기아 성까지 가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해야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권위자, 예루살렘에서 보낸 인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과 은사가 있었고요. 그의 장점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미 자기의 고향 사람들 구브로에서 왔던 지도자들과 함께 팀워크를 잘 맞춰서 24절 하반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더 이상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곳에나 보면은 이 소위 리더십의 이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들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하면 소위 삼김씨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아주 정치인들의 그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였을 때가 있었죠. 뭐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 나이 무척 어릴 때였지만 저 세 사람이 은퇴하고 저 세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나라는 과연 누가 이끌어 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역량이 그러한 만한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올해도 지방선거를 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이 국가를 섬길 만한 지도자다, 리더다 스스로 주장들은 하고 벌써부터 저에게 뭐 도지사 후보로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많은 문자가 오는지 때로는 막 짜증나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내가 꼭 받아야 될 문자와 그 다른 문자들이 뒤섞여 있어서 그거 정리하다가 시간이 다 갈 정도입니다. 뭐 나라만 그렇습니까? 각계각층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은퇴를 하거나 그 사람의 현직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수십 년 걸려서 제대로 된 리더 하나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왕성하게 일어나던 뭐 나라도 망하게 되어져 버리고 또 아주 잘 전 세계를 경영한다 그랬던 회사도 사라져 버리고 오죽하면 20세기에 세계의 100대 기업이라고 불려졌던 세계입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떤 자산 규모나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규모로서 100대 기업이라고 불려지던 기업들이 21세기에도 살아남은 기업은 채 몇 개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100개를 세우고 나면 그저 뭐 한 5, 6개 정도가 생존해 남게 된다 할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뭐 이제 겨우 제가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목회자들 안에서는 젊은 목회자에 속합니다. 때로는 어린 목회자라는 말도 제가 여전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대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 어르신들에 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 목회자들인가? 전 세대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간 것처럼 우리는 지금 능력 있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동시에 저도 이미 50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헌신하게 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아마도 60대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아마 거의 전 회원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재직회나 당회, 저 교회 구석구석 여러 상역에 아주 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저녁 우리 남조 회원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9절부터 24절까지가 바나바의 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자신의 역할을 지금 너무나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공적 권위를 가졌고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장점이 안디옥에서 극대화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그냥 자기가 하는 일 그대로 자기 혼자 열심히 해도 충분히 바나바로서의 사명은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바울 사도를 데리러 길리기아성 다소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면 안디옥에서 이 다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 안디옥 교회를 비워놓고 갔다 올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대의 고고학자들의 어떤 발굴이나 또 이 로마 시대의 기록들의 것들을 보면 길리기아 다소 성도 꽤나 큰 도시라서 수십만 명의 인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거기서 유대인의 사울을 찾는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에 보십시오. 누가 이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까? 누가 갔죠? 바나바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모든 일을 직접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위임하거나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말 일을 꼼꼼하지 않게 불성실하게 한다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말하자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찾아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냈는데 갔다가 와서 도저히 못 찾겠던데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던데요. 아니요. 죽어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찾아내겠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핸드폰에 전부 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지도만 찍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죠.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었어요. 각 파트별로 딱 2명씩밖에 없습니다. 4파트로 남성 중창을 하는데 한 명이 빠지면 이 파트의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한 명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서 다른 파트는 2명씩인데 한 파트에는 한 명이 목소리를 높여서 밸런스를 맞춰 놓으면 뭐예요? 나중에 그 한 명이 되돌아오면 다시 그 큰 소리로 보이유를 맞추던 그 친구는 다시 성량을 줄여야 되죠. 계속해서 서로의 다른 3파트 혹은 다른 7명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서로 하모니와 밸런스와 조율을 맞춰야 이게 피아노 반주도 없는 아카펠라 중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 명이 계속해서 빠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두고 연습할 수도 없고 가을엔 대회도 있고 겨울 되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계속 안 나옵니다. 찾아가야죠. 여러분 오직 주소 하나 들고 이제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워낙 안 맞으니까 지금 도로명으로 지금 주소를 다 바꾸지만 여전히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예전에 번지의 주소와 지금 도로명 주소가 혼용이 되어지면서 왜 바꿨는가, 과연 이 바꾼 유용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직은 조금 의심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 주소만 가지고 집을 찾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부교육자로서 신방을 할 때도 그러했고 어릴 때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해볼 때도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랬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찾아내려고 마음 먹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바나바가 왜 직접 갔을까요? 반드시 사울을 데리고 오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20절에서 이미 바나바는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 자기는 비록 유대인이고 이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자기가 구브로 태생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어쩌면 바나바가 강력히 주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브로 섬을 제1차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자기가 자라나도록 해주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 또 반대로 안디옥 교회를 잇도록 만들었던 이 구브로인 구레네인에게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바나바는 충분히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25절에 지금 사울이 다소의 왜 가 있을까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려고 했지만 베드로나 안드레를 위시한 야고보 위시한 사도들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포박했던 사람, 얼굴이 안 알려지는 게 상책이죠. 사울에게 얼굴을 보여줬다가 얼굴을 기억되어지게 해놨다가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아직 사울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과 역량, 과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이때의 사울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너는 장차 임금들과 주권자들 앞에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실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지금 다소에 가서 그를 찾아서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이 날이 있기 전에는 훨씬 후대에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일이 저까지는, 있기 전까지는 사울에게는 지금 아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도 그 사이에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기간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지금 이미 교회의 중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일, 이 일을 집중해서 해주시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둘이, 바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할 때에 24절에서 이미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 그랬죠? 맞습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는데 26절 중반절은 바로 그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서 보내기로 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죠. 재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재정과 관련된 일을 더더욱 분산해서 역할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자, 어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반드시 역할과 권한을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게 읽어버리고 말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바나바는 그저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만을 그냥 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이 앞으로도 교회를 더욱더 잘 섬겨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 주시는 그런 우리 남전도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각 기관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나라는 굉장히 앞서가는 선진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흐름이 끊겨질 때 그 국가가 순식간에 붕괴가 되어지는 것이 지난 20세기, 21세기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과 그 원인에 대한 평가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국가의 이름 실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을 세워내가는 것,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고 가장 공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장 어르신들인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다음 세대 일꾼들을 잘 길러내 주시는 모든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